예수님의 눈으로 1996년 4월 7일 시원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초원을 밝게 비치니 땅에 내린 이슬들이 반짝였다. 혁명당원 시몬이 말했다. 주님, 해가 떠오를 때 반짝거리는 나뭇잎의 이슬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나는 시몬이 말하는 이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시몬아, 저 이슬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면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듯이 어둠에 가려져 있던 영혼들도 성자의 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작은 보석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몬은 이슬들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슬이 정말 보석 같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께 완전히 순명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곁에 있던 마테오가 끼어들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햇빛이 이슬을 빛나게 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다. 성자의 사랑이 그들 안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힘을 얻어 그들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영혼을 빛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다. 가파르나움에 있는 시장터에서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때의 상인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약탈하려는 도둑이 아닌가 의심하며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손을 들어 인사를 먼저 했다. 내 말 속에 담긴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들은 마음을 놓고 신뢰심을 가졌다.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인사를 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마을로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병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이지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유다의 키가 보통 때보다 한자나 더 커 보였다.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고 그 사람이 물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요.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 되는 것 같은 태도로 유다가 대답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도 다 고치십니다. 선생님은 누구든지 고치신다고요. 유다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유다야, 내가 차분하게 타일렀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 자만은 죄를 짓게 하고 겸손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주님, 저는 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려고 말한 것뿐입니다. 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말입니다. 유다가 약간 흥이 식은 듯 말했다.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고 싶으면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도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도 아니다. 겸손은 참된 진리의 길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은 겸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인 대표자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제게 병에 걸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베드로가 물었다. 상한 포도주를 마셨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체념하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나는 엎드려서 그 사람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두 남자가 18살도 채 안 된 젊은이를 부축하여 데리고 왔다. 젊은이는 혼자서는 서지도 못한 채 피를 토하고 있었다. 유다는 불쾌한 듯 뒤로 물러섰다. 나는 젊은이를 받아안으며 말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라.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거라. 나의 말과 함께 그는 구토를 중단하고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울면서 달려와 아들을 깨워놨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은 내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 제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리기 위해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의 가족과 함께 지내거라. 처음에는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젊은이는 즉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가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다. 아래에는 가슴이 산산이 부서진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받아 안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게 될 것이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주님,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도 거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돕게 될 것이요, 요셉.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온 세대를 거쳐 기억하게 될 것이요. 선생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아니요. 젊은이의 물음에 유다가 즉시 대답했다.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시다. 요셉의 초대로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에 다른 길로 가기 위해 그들과 헤어졌다.